네, 저희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저희 한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되는 예배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천한 곳으로 낮아지셔서 그곳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 모든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합하여서 예배드려지기 원한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저희 높아져 있던 저희 모든 영혼과 저희 모든 생각들을 낮춰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만한 생각들 저희 교만한 마음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속하여서 우리 가시는 그 길 가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번 주부터 시행하였지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어질 때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위드 코로나 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 코로나로 인해 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에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은 홍성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충만한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에게도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죠. 사사기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미디안의 압정과 그리고 이 압제와 폭정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대적할 이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 가지 표징을 구하죠. 첫 번째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양털만 젓고 나머지 땅들은 다 말라 있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양털만 물에 젖어 있고 나머지 땅이 말라 있으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이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원하는 바를 그대로 두 가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자신을 믿고 군대가 모여 있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이 사람들이 지파들이 군대를 기드온에게 이 자신의 군대들을 맡겨준 것만으로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기드온은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불확실함에 꽂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표징으로 인하여서 불확실함 가운데서 확신을 얻은 이 기드온은 함께 모인 3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롯셈이라는 뜻이, 하롯이라는 뜻이 두려움에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금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얻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간 기드온,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 이제 하나님이 그 표징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쟁에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어떠한 이제는 확신으로 돌아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제동을 탁 걸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군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문제 제기가 사실은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33,0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미디안의 군대에 이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작은 숫자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의 세력을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가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최소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그 모여있는 군대의 숫자는 꼴랑 4만 3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정말로 잽이 안 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네 숫자가 너무 많아, 좀 더 줄여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었다, 자신들의 어떠한 군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쪽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가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군사, 전략,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의 시작은 평범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죠. 당연히 이스라엘도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큰 군대의 위협을 더 큰 군대를 인하여서 극복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전술, 능력, 경험, 무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찾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어떠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하는 이 전쟁에서 군대를 의지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유혹들과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선들 가운데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것들과 우리는 싸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며 어떻게 그 앞에서 순종하며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손에 많은 무기들을 가지려고 하죠. 그것이 경험이든 돈이든 명예든 인맥이든 이 수많은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에는 그러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잔바리 같은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크고 힘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도 된다라고 외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3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말을 듣고 22,000명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뭐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진짜 거의 다 떠나갔는데 3분의 2가 떠나갔는데 이제 남은 이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도 뭐 안 될 것 뻔히 아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원이 너무나도 많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너는 시행하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고 그 수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기드온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병사가 더 있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곱하기를 하셔서 미디안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셔도 모자랄 판에 더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물가에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잡고 핥아먹는 자들을,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이제 이들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물가에서 저렇게 물 마시는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제목이 기드온과 300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들은, 진정한 용사는 물을 마시면서도 사주 경계를 한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지 않죠. 저들은 또한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처럼 300명의 용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저들의 물 마시는 모습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택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3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용사이든 용사이지 않든,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마시든 물을 마시면서 경계를 했든 안 했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숫자가 300명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커지기 위한 기본수가 아니라, 큰 규모에서 300명에서 더 불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줄여서 만든 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물가에서 저런 기준으로 나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작은 인원으로 미디안을 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이 전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원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계시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또한 상대방의 군사력에, 전략과 전술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미디안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숫자의 감옥에 갇혀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많다고 해서, 뭔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세우고 기다려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수나 또한 우리에게 갖추어진 장비나 여러 가지 것들, 또한 좋은 것들이 많음에 분명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계획들과 때로는 그 문제들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는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내가 세상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지혜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국 모든 지체들, 우리 신로한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요구들에게 아무 말 없이 응답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이 그렇게 이상한 요구들을 해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더 많은 군사가 아닌 너무나도 더 작은 군사들을 세우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이 모든 수많은 싸움들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믿음으로 죄와 그리고 사탄의 그 수많은 유혹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을,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면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